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이 세상을 살면서요, 우리가 최고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깨닫는 것입니다. 깨닫고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이었어요. 야고보가 자기 형이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부인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어요.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야고보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나중에서야 야고보 장로는, 예수님의 동생은 나의 형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깨달은 것입니다. 나의 형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야고보는 그때 예수님의 제자로서 깨달았어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계실 때 깨달았어요. 하지만 우리는요, 영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더욱더 깊은 거예요. 우리가 육으로 깨달으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오신 것은 깊은 것까지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의 육은, 우리의 자아는 리미ted,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순간 가면은 깨달는 게 제한이 되어 있어요. 더 이상 그 이치밖에 못 가요. 하지만 성령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깨달은다면요, 신령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밑에서 위로 올라가요. 말단 사원에서 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조그만한 일, 잔일 다 하고 나중에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실장이 되고 사장이 되고 회장이 되는 거예요. 밑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하늘의 것은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밑으로 내려와요. 그게 바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 기독교인들은요, 위에서 밑으로 오는 것을 알을 적에 모든 이치가 형성됩니다. 위에서 아래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독교를 잘못 이해하면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 새벽 기도하고 밥 만들고 어떤 선교단을 섬기고 선교를 많이 가고 전도를 많이 해서 내가 열심으로 해서 구원을 받았다. 내가 열심히 새벽 기도를 해서 악을 지르면서 기도를 하니까는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제가 그렇게 배웠어요.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열심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절대 열심히 해서 나무가 부러질 정도로 악을 지르면서 기도를 해서 내가 예수님 만난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늘에서 신령한 것이 나한테 내려와서 그 믿음이 나에게 올 적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안 돼요. 야고보 형제도요, 노력으로 아무리 믿어봐요. 예수님 믿어지나? 안 믿어져요. 믿어지면 거짓말이에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것으로 믿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올라가셔서 다시 내려온 것은 영으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윗것에서 밑으로 내려온 것은 기독교를 갖다가 핵심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찬양팀 해갖고서는 예수님하고 밀접한 관계가 한번 돼보자. 내가 어떤 선교단을 섬겨서 선교를 많이 갔다 와서 예수님을 많이 전해서 내가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가 돼야겠다. 내가 열심히 밥을 하고 식자를 준비하고 교회에다가 버스를 사고 교회를 지을 적에 내 재산을 다 투자했으니까는 예수님께서 큰 복 주실 거야. 제가 그렇게 배웠습니다. 잘못 배웠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그걸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믿음은 우리가 땅에서 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서 3장에 보면은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면은 모든 위치가 형성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우주가 돌아다니는 것은요, 이 우주가 가만히 이렇게 서 있는 것 같지만은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1년을 365일을 계속 맴돌고 있습니다. 이 이치를 우리가 발견한 것 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우리가 발견한 것 뿐이에요. 우리가 발명한 게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발명해서 자동차를 만들었다. 우리가 발명해서 똑똑하니까는 로켓을 만났다. 아닙니다. 이미 되어 있는 사실들인데 발견한 것 뿐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존재하는데 하나님을 발견한 것 뿐입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모든 것을 창조해 놓으시고 모든 이치를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축복된 삶입니다. 우리가 밥을 만들 적에 쌀을 갖다가 한 부대에 놓고서는 물 조금 넣으면 밥이 됩니까? 안 돼요. 물을 갖다가 이치에 따라서 넣을 적에 밥이 꼬들꼬들하게 맛있게 됩니다. 모든 게 이치가 있어요. 밥을 한 부대에 쌀 넣어놓고서는 거기다가 물도 안 넣고서는 가만히에다가 불을 붙이면 이게 밥이 되나요? 막 튀기다가 타버리고 말죠. 먹을 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이치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은 예배를 하는 그 이치를 찾아내야 돼요. 그 이치를 찾아낼 적에 이 세상이 우리는 다르게 보입니다. 야곱은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받기 위해서 형을 속이고 장자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양의 털을 발라서 제가 예수입니다 속이고, 그리고 14년 동안 삼촌 라반한테 가서 또 속임을 자기도 받습니다. 하나님은 정확무오하세요. 그런데 야곱은요, 그 이치를 깨달았어요.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계신 베델이다.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다. 꿈에서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천사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늘께 내려오고 땅에께 올라가고 땅과 하늘이 딱 붙어버린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중보자로 우리를 하늘과 땅을 연결해 준 것입니다. 하늘 것이 내려와서 우리는 하나가 된 것입니다. 땅의 것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 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이치입니다. 그 이치를 찾아내면은 여러분은 틀리게 살 수 있어요. 완벽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야곱은요, 고민 많이 했어요.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되는 일이 하나 없습니다. 자녀들 문제 많아요. 잘 배웠든 못 배웠든 하여간 문제를 일으킵니다. 사업하면 망하지요. 이 세상에서 가질 거 다 가져봤는데 영원한 게 없습니다.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쪽에 내 자신을 포기해버립니다. 아이고 자살해야겠다. 야곱처럼 돌베개를 비고서는 있는데, 그 베델이 하나님의 전이란 이치를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달을 적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인이란 것을 깨달을 적에 이 세상 것은 모두 변화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성전인 줄 모르느뇨.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그것을 깨닫는 것이 인생 살면서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땅에서 위로 갑니까? 아니면 위에서 밑으로 내려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위에서 밑으로 내려왔습니까? 아니면 밑에서 위로 올라갔나요? 위에서 밑으로 내려왔어요. 하나님이 말씀이세요.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겁니다. 하늘의 것이 보잘것없는 땅으로 인카네이션, 성육신을 입으시고 내려온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우리의 생명, 우리의 구원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예수님은 언제 만납니까? 우리가 돈 많을 때 만나나요? 위의 것은 언제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풍성할 때 위의 것 찾습니까? 좋은 차 있을 적에 위의 것 찾아요? 좋은 차 없을 때 하나님 주세요 기도하죠. 자녀들 문제 있을 적에 하나님 내 아들 딸들이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좀 도와주세요. 낙심할 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문제투성일 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야곱이 돌베개를 갖다 비고 잘 적에 이제는 나의 삶이 끝이다. 이제는 나의 삶이 이제는 지겹다.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나 보다. 나의 인생은 끝이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만나본 분들은 알아요. 하나님을 만나본 분들은 알아요. 자기가 잘 살 적에는요, 하나님 절대 못 만납니다. 나의 인생이 왜 이럴까? 나는 왜 아버지가 없을까? 나는 왜 어머니가 없을까? 나의 삶은 왜 이럴까? 내 자신이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을 적에 찾아오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힘들 때 찾아오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헤매고 있을 적에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더 이상 나의 힘으로 되지 않을 적에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못 받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돌베개 비고 잘 적에, 고통과 외로움이 있을 적에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창세기서 28장 12절부터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어떻게 했어요?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자, 여기에서 그 밑에서 위로 갔습니까? 아니면 위에서 밑으로 왔습니까? 하늘에서 밑으로 온 거예요. 하늘에서 땅으로 온 겁니다.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어떻게 했어요? 서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위에 서 계셔요.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얼마나 거룩한 자입니까? 인간 입장에서는요, 자기 자신 다 버리고
자기 아들까지도 번제물로 드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집 짓고 살았습니까? 좋은 빌딩을 짓고 살았습니까? 아니면 천막을 짓고 살았습니까? 천막을 짓고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족장이었습니다. 그 마을에 최고 위임자였어요. 근데 왜 천막에서 삽니까? 그런 아브라함이었어요.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는, 하지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우리하고 똑같았습니다. 갈대아 우르로 가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 여기 좋네요. 물도 있고 여기 있겠습니까? 여기에 있겠습니다. 여기서 머물러서 좀 살겠습니다. 하니까는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목숨을 앗아갑니다. 아버지 데라가 죽은 해야 갈대아 우르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때 또 아브라함이 꾀가 생겨요. 여기 누가 벌써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이 가나안으로 오시라고 했는데 왜 누가 살고 있어요? 안 되겠습니다. 이동하겠습니다 하고 애굽으로 갑니다. 믿음의 조상이 애굽에 가서 이제 거짓말까지 쳐요. 아내를 갖다가 내 누이라고 속입니다. 너무 이쁘기 때문에 혹시나 자기가 죽임당할까봐, 자기를 죽일까봐 아내라고 하면 자기 누이라고 속이면서까지 거짓말을 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가게끔 하나님의 길을 뚫어주십니다. 그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너 누운 땅에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어 갑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간에 하나님의 계획은요, 무조건 이루어 갑니다.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28장 14절 말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어떻게?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넘어져도, 스텔라가 넘어져도, 가연이가 넘어져도, 아라가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왜?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선택하신 것입니다. 권사님이 실수를 하셔도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집사님들이 인생을 살면서 조금 방황을 해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술을 먹어도 괜찮다,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책망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해서 준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야곱의 이 말이, 야곱의 이 스토리가 여러분들의 스토리가 아니면은요, 이 성경과 여러분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석혜한께 주신 거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사님한테 직접 주신 거구나. 내가 그것을 알 적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아니면은 성경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고 땅과 하늘이 붙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야 됩니다. 사닥다리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사닥다리가 있을 적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사닥다리는요, 없으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 구원은요, 받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사닥다리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무엇을 하늘과 땅이 붙게 합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생명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인데 그 생명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5,000년 전에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역사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살아있다고 증거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생명의 말씀은 우리 육신에게 생명을 주는 그 말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요,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를 책망하러 오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를 혼내러 온 게 아니에요.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왜 오셨느냐? 우리가 이 숨겨놓은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숨겨놓은 죄 없어요? 샨, 숨겨놓은 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남이 알지 못하는 죄들 얼마나 많아요. 몰래 가지고 있는 죄들 많잖아요. 하루 동안 살면서 내가 하나님을 속이고 살면서, 내가 친구들을 속이고 살면서, 내가 교회를 속이고 살면서 이 갖고 있는 죄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남이 알지 못하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음침한 죄를 갖고 있더라도 우리를 책망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혼내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요, 그 많은 죄들을, 그 많은 음침한 죄들을 혼자서 끌어당기셔서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죄를 갖다 감당 못하니까는 훔치고 있는 죄, 내가 몰래 감추고 있는 죄, 내가 남에게 말하지 않은 죄들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나 혼자 감당 못하기 때문에 그 죄를 모두 끌어당겨서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타락된 입장에서, depraved, 아주 타락한 입장에서 이 성경을 보면은요, 이게 사람의 말밖에 안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만약에 내가 타락된 입장, 내가 엉망진창입니다. 거짓말 치고 이상한 일 하고 방에서 막 수근수근대고 막 욕하고 싸우고, 이런 인간적인 생각에서 성경을 보면은요, 이거 내 말밖에 안 돼요. 이거 아무런 소용없는 말입니다. 이게, 이 성경은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는 성경이 아니에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믿을 적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한테 구원을 줍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방법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와야 됩니다. 하늘의 것이 땅에 와서 오르락 내리락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인정을 하고 나갈 적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많이 오해해요. 오해합니다. 죄를 지으면 사망을 주신다. 두려워해요. 하나님 만나는 걸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해요. 혹시나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지 않을까? 네, 예전에는 그랬어요.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사람으로 오시기 전에는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실 때는, 성육신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실 때는 책망이 아닙니다. 죄값은 사망이라. 죄값은 내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그래서 오신 거예요. 우리를 책망하러 온 게 아니에요. 우리를 혼직업 내러 오신 게 아니라 나 대신 하나님께서 죽으러 오신 겁니다. 나 대신, 나의 죄 대신, 나의 사망 대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죽으러 오신 거예요. 말씀이 사람이 되어서 오신 겁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으면은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여러분들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영생을 받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내가 교회에 오는 것이 어떤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옵니다. 무엇을 팔기 위해서, 찬양팀을 하기 위해서, 노래 부르기 위해서 온다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지 않아요. 죽은 말씀이에요. 인간 입장에서 해석하는 겁니다. 이 교회는 뭡니까? 신부되는 곳이에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교회는 뭡니까? 우리가 성화받는 곳이에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것도 몰라서 성령으로 오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뭐 하고 계십니까?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옆에서 계십니다. 보좌 우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멘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보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같이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나의 백성입니다. 죄를 짓더라도 일으켜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님께서, 아들 하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무엇입니까?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아버지 하나님한테 매일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같이 중보기도, 인터세서 프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샨이 넘어져도, 누리가 넘어져도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나의 백성인데 나처럼 칭의를 주시옵소서. 나처럼 봐주세요. 같이 그 보좌에서 기도를 하고 계신 겁니다. 얼마나 거룩한 기도입니까?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인간으로 오셔서 말씀이 성육신을 얻고 인간으로 오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했을 때는 지금은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보좌 우편, 하나님 옆에서 그 거룩한 나라, 권능한 나라, 영원한 나라 함께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할까 봐 성령으로 오셔서 지금 내가 하는 하나님의 나라 말씀을 이해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살아계신 그 말씀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인간 생각으로 이것을 들으면요, 절대 하나님의 말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교회는 무엇하는 곳이냐? 성화 받는 곳입니다. 여기 음악하러 오는 거 아니에요. 여기 밥하러 오는 거 아닙니다. 여기 새벽 예배 와서 뭐합니까?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돈 주시옵소서. 주여 집 좀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가 없으니까 내 미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여 주세요. 뭘 줘요? 뭘 다 주셨는데. 영원한 나라. 왜 자꾸만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은 목숨까지 주셨습니다. 다 주셨어요. 여자친구 좀 주세요. 남자친구도 주세요. 나 좀 장가 좀 가게 해주세요. 나 시집 좀 가게 해주세요. 돈 많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주여 좀 주십시오. 뭘 줍니까? 하나님 주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지어다. 하나님은 육이시니 돈과 물질로 예배 드릴지어다가 아니에요. 내 생각으로 하면은 모든 게
돈이에요. 하나님하고 돈입니다. 새벽 예배에 와서 나무가 뿌리가 빠질 정도로 주여 하면서 기도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나무 빠질지는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 그 기도 안 듣습니다. 내가 열심으로 여기 와서 기타 치고 드럼 치고 베이스 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그 믿음은 위에서 우리에게 준 그 믿음인데, 그 믿음이 내려와서 성령으로 역사되면은 내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 한 게 하나도 없구나. 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같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걸로 인정을 해 주시는구나.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한 것도 없는데, 내가 참 죄인이고 취약하고 냄새나는 이 죄인인데 나를 예수님으로 인정해 주는구나. 예수님의 옷으로 갈아입는 곳이 이 교회입니다. 신부되는 곳이 교회예요. 신부는 하얗습니다. 면사포를 쓰면 하얘요. 깨끗해요. 눈 같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반면에 더러운 곳이에요. 죄인들이 많은 곳이에요. 죄인들이 와서 의인으로 거듭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죄인만 바라보지 마세요. 당신도 죄인이에요. 왜 남의 사람들 잘못된 건 다 지적하고, 이 목사, 저 목사, 저 장로, 저게 뭐 전도사야, 저게 선교사야, 이거 다 정죄하면서 본인의 죄는 다 감추려고 하고, 본인의 죄는 남에게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이게 뭡니까 도대체? 자기가 하나님이지. 이 교회는 무엇이냐? 죄인들로 똘똘 뭉친 곳입니다. 죄인들로 우글우글대는 곳이에요. 그렇지만 이 죄인들이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인정만 하면 내 깊은 곳을 통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의인의 자애로 옮겨주나니. 깊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깊습니다. 그래서 위의 것이 내려와서 우리를 지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령한 복이 내려와서 우리를 지배하고 가리켜야 돼요. 누가 가리킵니까? 성령 하나님이 가리킵니다. 성령이 누구십니까? 보좌 옆에 앉아 계신 아들 하나님,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러면 그 영은 어디 갑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들이 이 몸이 성전인 줄 모르느뇨. 그래서 야곱은 돌에다가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뜻이 뭡니까? 성령의 역. 자기가 돌비계를 베고 잤는데 그 돌에다 기름을 붓고, 이젠 내가 성령을 받으리라. 성령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예수. 예수님도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았어요. 다윗 왕도 그렇고 사울 왕도 그렇고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 뜻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으로 역사 받을 수 있게끔, 성령으로 역사될 수 있게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분다는 것은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신령한 곳에서, 하늘에서, 위에서 내려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무엇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이젠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위의 것입니다. 신령한 거예요. 그게 있는 곳입니다. 이게. 그래서 교회는 무엇하는 곳이냐? 성령으로 은사받고 신부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갈 준비를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나의 자손도 거룩하라고 그랬어요. 깨끗한 곳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죄인들이 교회에 와서 깨끗하게 만들어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justification, 칭의를 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화, 그래서 성결을 받는 곳이 이 신부된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세석 교회 가면은요, 좋은 교회들 많아요. 좋은 얘기 많이 합니다. 자녀들은 이렇게 해야지 성공해야 됩니다. 변호사가 되세요. 국회의원이 되세요. 훌륭한 사람이 돼갖고서는 이 세상을 지배하십시오. 좋은 얘기 많이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는 무엇하는 곳이냐? 신령한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신령한 복이에요.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명예가 아닙니다. 직분이 아니에요. 장로, 전도사 아닙니다. 목사,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기 전에 성령으로 그 나라를 알고 들어가야 돼요. 그 나라의 모든 것을 여기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적에 옆에 있는 한 강도가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무슨 뜻입니까? 나를 기억하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이게? 내가 죄인인데 나를 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today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뜻은 우리가 깊숙하게 회개만 하면은 성령께서 깊숙한 곳을 통달하기 때문에 이게 진짜 회개인지 가짜 회개인지 알아요. 완전한 회심이 이루었을 적에 내가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알고 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야 돼요. 그 이룬 것이 2000년 전이었어요. 하지만 그 이룬 것이 앞으로도 돼요. 알파와 오메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은 없어요. 우리는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만나지만은 하나님의 시간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뤄놓고 이상 모든 것을 다 지배해놓고 다 통달해 놓으시고 모든 것이 끝났을 적에 다 이루었노라. 그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나라를 이루어 놨습니다. 이 안에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사망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책망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절대 우리에게 이제는 책망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욕심내다가 함정에 빠집니다. 야곱도 자기가 욕심내다가 장자권, 야곱도 자기가 욕심내다가 아버지한테 축복받으려다가 도망가게 되고 형한테 쫓기고 똑같아요. 우리가 재산도 잃어버립니다. 욕심내다가 우리가 잘난 척하다가 함정에 빠집니다. 교만 부리다가 우리가 고통이 심하고 안 먹어야 될 거 먹다가 병들립니다. 우리가 다 해놔요. 자녀들은 뭐 배웠는지 못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반항합니다. 자녀들 때문에 고통이 심해요. 뭐가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나를 괴롭게 해요. 이 안에서 맨날 괴로워요. 기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이 고달퍼요. 이런 환경이 왔을 적에 내 가슴에서 찔끔찔끔 찔리죠. 아이고 내가 옛날에 내가 죄가 많아서 그렇다. 내가 옛날에 아주 악한 죄를 졌기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고달픔이 오는구나. 내가 옛날에 잘못 살아갖고서는 이 죄가 오는구나. 찔끔찔끔 찔립니다. 인생이 참 불행하다 이거. 인생이 참 힘들다. 참 운 없다. 내 운명이 왜 이러느냐 이게. 죽고 싶다. 내가 만든 죄 때문인가? 내가 숨겨둔 죄 때문인가? 왜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을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너의 인생의 표준이다. 이것이 바로 너의 인생의 표현이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함정 파놓고 우리가 혼자서 내가 다 함정 파요. 내가 다 걱정하고 내가 다 만들어 놓고 내가 왜 이러나? 내가 왜 이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너의 인생의 표현이다. 너희들이 다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것이. 네가 죄인이냐? 하나님 물어보십니다. 네가 죄인이냐? 살만하냐?
살만하냐? 살만하냐? 주여, 못 살겠습니다. 도저히. 도저히 내가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 혼자서는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 고백 주님이 듣고 주님이 해결하시길 원합니다. 그 고백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나무 뿌리 빠질 만큼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다 소리 질러가면서 뭐 해주시옵소서, 그 기도 남 다 들으라고, 뭐 그게 기도입니까 그게? 다 가짜예요. 다 가식, 위선. 그 진심의 회가 이루어질 적에, 그 회심이 일어날 때, 그래, 너의 고통의 원인 때문에 내가 죽었노라. 그때서야 오시는 하나님이에요. 돌베개에 베고 야곱이 잠잘 때 오듯이 우리가 힘들 때 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조금 살만하면 안 오세요. 여러분들 회심이 있어야 돼요. 책망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죄에서 죄를 더하러 오신 분이 아니세요.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이 교회에 와서 교만 부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최고로 싫어하는 겁니다. 겸손해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 예수 교회가 영적으로 거듭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셨어요. 5,000명을 떠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하십니다. 내가 죽으러 간다. 그래도 따라올래? 5,000명 한 명도 안 따라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12제자. 힘들어요. 12명도 힘들어요. 해보세요. 12명 위해서 기도해보세요. 힘들어요. 5명 위해서 기도해보세요. 힘들어요. 한 명의 친구도 이 세상에서 힘들어요. 한번 새겨보세요.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다. 친구 한 명도 진실된 친구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 오시기 전까지는요, 다 위선이에요. 예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세요. 그래, 너의 고통 때문에, 너의 근심 때문에, 너의 걱정 때문에, 너의 구원하는 거 고민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왔다. 너 하나 구원하러 내가 온 것이다. 5,000명을 놔두고 하나님은 십자가를 선택했듯이 99마리의 양을 내버려 두고 한 영혼을 내가 구원했듯이 너 하나를 구원하러 내가 왔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받는 순간에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집니다. 이 기쁜 소식을, 복음을 받는 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엇으로 생각하더냐?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선생이라고도 생각합니다.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너는 나를 무엇으로 생각하느냐? 주여,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오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오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 기뻐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옳도다. 그것을 알게 한 것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신 복이다. 위에서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이미 그 순간에는요,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했어요.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왔어요. 위의 것이 아래 것으로 내려오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아요. 노력 안 해도 알아요. 노력 안 해도 구원받은 거 알아요. 우리가 열심으로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구원 주신 거 알아요. 우리 부모님들을 구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교회 보내셨구나. 우리 민족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하는구나. 우리가 알아요. 그때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그때서야 자유예요. 그때서야 그리스도의 영은 인격입니다. 어떤 먼 나라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인격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인격입니다. 성경 구절 외워보세요. 외워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외워서 우리가 자유 얻는 것이 아닙니다. 외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 구절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위의 것을 깨달으면 나는 자유네. 아이고 주여, 나는 해방받았다. 완전히 내가 이제 자유인이 되었구나. 어제만 해도 죽고 싶었어요. 어제만 해도 괴로웠습니다. 돌베개 비고 사기치면서, 누구 거짓말 치면서, 죄 같은 거 다 숨기면서 어제만 해도 내가 죽을 지경이었어요. 내가 애뗀 것이, 내가 젊었을 적에 애뗀 것이 나에게 큰 죄구나. 너무나 힘들게 살았어요. 이 30년 40년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위에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실 때, 문제투성이었던 나에게 완벽한 자유를 주십니다. 어제만 해도 죽고 싶었는데 이제는 내가 자유를 얻었구나. 이제는 내가 완벽한 자유를 얻었구나. 해방받았구나. 이 복음을 받는 순간에,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듣는 순간에 이제는 내가 해방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임금은 사탄이에요. 하지만 그 사탄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사탄을 사용하고 계신 겁니다. 석희의 영을 보기 위해서, 진심을 알기 위해서, 누리의 믿음을 알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아들까지 죽이는 그 믿음을 보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을 적에 우리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 못해요. 왜?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시험을 하고 싶어요. 우리 믿음을 보고 싶은 거예요. 정말로 위에 믿음이 있는지, 정말로 하늘과 땅이 딱 붙어있는 그 삶을 사는지. 그게 뭡니까? 자유예요. 문제투성이었던 나였는데 자유롭게 사는지. 이게 지식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이게 학문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전도사님 지금 5년째 신학교 다니고 있는데 신학교 가니까 거룩해지던가요? 우리 사모님도 지금 학위 배첼러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MDV, 마스터, 석사과정도 다 받았어요. 근데 본인이 고백을 합니다. 6년, 7년 동안 신학 공부를 했는데 신학 공부를 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받는 것은 인격이구나. 위의 것이 성령이 이 땅의 것에, 이 말씀이 나의 육신으로 오실 적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구나. 이거 신학이 아니구나. 이거 학문이 아니구나. 지식이 아니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구나. 여러분들 믿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과 저희들은요, 이 삶이 이제는 예배가 돼야 돼요.
주일날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금요일날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수요일날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모시면서 너의 몸이 성전인 줄 모르니요, 내가 이제는 모든 대화를 하나님과 합니다. 내가 이제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의뢰합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 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우리 예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